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주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10월의 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을 살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살라. 여러분 10월 한 달 여러분의 가슴에 하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외치는 이유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믿고 삶 속에서 하늘을 살라고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난주 말씀에 제가 운전하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구원자 하나님으로, 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걸 믿잖아요. 우리 이걸 믿잖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태어나 이 땅을 살지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경을 보면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 몇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근데 작정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믿음으로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재판도 없이 칼로 죽인 거예요. 그럴 때, 자, 여러분, 여론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론이라도 이 일을 반대했다면, 이 일에 대해서 항거했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여론이 어땠는가? 3절, 믿음으로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한마디로 여론도 그것을 동의했다라는 것, 그걸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그 여론의 힘을 입어서 이제는 베드로마저 죽이겠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놓은 겁니다. 이제 야고보를 죽였던 방법대로 날이 새면 베드로도 죽이겠다라는 거죠. 혹시 도망갈까 해서 헤롯은 군인 4명씩 조직해서 옥에 있는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엄청난 위기였어요.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교회는 교회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마나 모여 기도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만의 성도들이에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기도하러 모인 성도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단서가 있는데,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12절 믿음으로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있더라. 아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여러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말은 소수가 모여 기도한 거래요. 소수가 모여서.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와서 기도했는데 성경은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는 그저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라가 기도한다고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한다 하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이 기도한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이제 돌아오는 주중이면
이제 옥탑 2층마저 이제 타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골조 공사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장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말 이 골조 공사가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정대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 기도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인 저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날이 새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자,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빈다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활짝 웃고 인사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인사합시다. 천사를 보시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마 폴란드에 이제 조재 지사님이 가셔서 출장 가셔서 열심히 일하실 때에 폴란드에 예비된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정보다 더 빨리 하루속히,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믿음대로 되니까요. 감옥 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근데요, 참 여기서 참 재밌고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감옥 안에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베드로는요 천사가 나타날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막 친 거예요. 막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막 친 거예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옆구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자, 전 이 부분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좀 부러운 거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죽을 줄도 모르는 거거든요. 내일 아침이면 죽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죽는다니까. 조금 삶에 걱정이 있어도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앞에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자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가요? 아마 저 같아도 정말 작은 문제 앞에 말밤을 새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 텐데, 그래서 누가 죽이기도 전에 나 스스로 죽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절박함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 단잠을 자고 있었을까? 시편 4편 8절 말씀. 자,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무실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암송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지만, 또 내일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 이 고백, 주님, 내가 오늘도 평안히 눕고 내가 잠을 잘 수도 있는 건 오직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잠자리에 든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 때문인 거죠.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으라면 나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게 하시면 나는 살 겁니다. 나의 생사는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단잠을 자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자고 있던 베드로는 천사가 깨우니까 엄격결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져요.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인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이게 생시인가 환상인가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아느라 하며. 얼마나 깊이 잤냐면 이게 지금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옥에서 나와 안전한 거리까지 천사가 인도하고 천사는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은 게 뭐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그 원인을.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살려 주셨는가?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건데 이게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일을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자, 믿음으로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냐면 마가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하나님 그 기도로 응답해 주셨구나. 전에 속초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했다가 서상임 목사님과 함께 속초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딸을 만났는데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세상에는 참 귀한 목사님들이 참 많구나. 정말 귀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진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속초에 왔다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접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 막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러니 저는 목사님이 사주시는 식사보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러니 저는 목사님이 사주시는 식사보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으니까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간절히 저와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잘했죠? 할렐루야? 제가 밥 얻어먹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받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받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건 우리도 물론 기도하죠. 그렇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고요.
많은 분들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선교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저녁에 제가 이제 식사를, 이제 강사분이니까 식사를 대접하니까요. 그 선교사님이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제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저에게 울림이 됐어요. 목사님, 당연한 건 없습니다. 강사가 오셨으니 당연히 대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시는데 이게 저에게 너무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고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걸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고 또한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왕의 어명이 있었음에도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적같이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는 일도 없는 거죠.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들어가면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냐요. 어느 목사님에게 집사님 한 분이 발을 동동거리면서 찾아오셨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안 내고 안산으로 넘어왔는데 그것이 그대로 추징금이 붙어가지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집 팔고 전 재산 다 팔아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의 방법 해결해 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그 집사님 살아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목사님에게만 기도 맡기고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도 그런가 봐요. 하여튼 목사님만 막 애가 타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예, 하나님 은혜이긴 한데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의논했더니 그 세무사가 세무 공무원을 누구를 찾아가라고 해줬대요. 가서 했더니 길을 열어준 거예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해결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은 기도했고요. 그 집사님은 공무원 만나서 해결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 집사님에게 다른 사람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한다면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 세무 공무원 찾아가 보라고 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는가? 무엇을 체험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또 한 가지, 어떤 교회 목사님 청년 자매가 서울 예대 광고 창작과에 들어갔대요. 토요일 실기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에 금요 기도회에 이 청년 자매가 내일 시험인데도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기도회 끝나고 청년을 불러서 이제 기도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날 목사님 말씀이 요나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실기시험장에 갔는데 광고과 실기시험은 그날 문제를 주고 50분 안에 거기에 맞는 광고안을 만드는 거랍니다. 근데 주제를 딱 주제가 딱 주어졌는데 뭐라고 주어졌냐면 주제가 1인용 잠수함이 개발되었으니 광고하시오. 이거였대요. 1인용 잠수함? 그때 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에 인사이트를 얻고 그림을 그렸는데 최고 점수를 받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합격하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앞으로도 더 주님께 기도하며 살게요. 고백했답니다. 그 자매에게 어떤 자매가 실기시험 앞둔 그 자매에게 상담을 한다면 그 자매는 뭐라고 할까요? 무엇을 권면할까요? 무엇을 경험했느냐? 무엇을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학교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매에게 축복은 뭐죠? 학교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사는 건 누구나 삽니다.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사는 건 누구나 살아요. 그러나 내가 하늘을 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저희 부탁으로 최은진 목사님과 김현 성도님이 2달 동안 다른 여러 교회에 리서치한 내용을 보고받았어요. 교회 비전과 방향, 그리고 그 비전과 방향을 이루어가기 위한 조직의 변화, 교육의 변화, 예배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당장 해야 될 일과 앞으로 준비해 가야 할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내년이 그리고 내년보다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무엇보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은 기도부터예요. 기도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을 사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